오늘 말씀은 끝이 시작보다 잘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또 식당에 가더라도 욥기 8장의 그 말씀은 7절의 말씀은 많이 그 액자로 붙어 있어요.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송 속의 모든 지체들은 이 말씀이 은혜송 속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욥기는 특별히 욥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욥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람이 있었고 또 아브람의 같은 시대의 동방에는 아라비아의 강야 우수 땅이라는 데서는 이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큰 부자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했죠. 욥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또 이 시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시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시련과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욥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아들 7명과 딸 3명이 죽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와 약대, 양, 암나귀 등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 또한 그의 아내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망령되게 행동한 것이죠. 왜 그러냐?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용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정이와 알곡은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신앙, 내 생각, 하나님께 연락되는가 안 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야지만이 끝이 시작보다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3명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기보다는 도리어 책망하고 너가 도대체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됐냐고 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그 말 하니까 욥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욥이 항상 뭐냐면 불안했거든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혹시 잘못된 건 늘 염려 걱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아무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고
아십니다. 근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욥기 8장 5절 7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라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조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형통케 하시라고 되어 있죠. 또 7절은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잘 되기 위해서 또 2018년을 볼 때는 1월 달보다는 이 12월 달 전체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다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또 강력한 말로 표현하자면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지 나의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지 내 삶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인생이 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동안에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넥타이를 또 맸잖아요. 넥타이를 매기 전에 아이시아스를 입는데 아이시아스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매버리면 그 다음부터 단추는 잘못 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모래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뜨내기거든요. 뜨내기들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뜨내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뜨내기가 있고 부평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 와서 찾으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시작하는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기 8장 5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에게 간구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만일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일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만일이란 말은 남들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만일 너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크리스찬이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는 자나 실상은 뭐하는 자다?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학생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적당하게 한번 편안하게 대충 살고자 하는데 관심 갖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옛날 15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습니까? 말레이시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명도 없어요.
단지 거기가 물가가 싸고 예? 편안하니까 나한테 뭐냐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은혜보다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엄마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장난감을 사주라 해서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엄마를 찾으면 좀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첫째가 엄마 그 자체를 아버지 그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이란 말 알아들었죠?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너가 만일 찾으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찾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예요. 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 그 자체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하나님 찾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동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 그리고 이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가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는 장소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장소성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로우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노르병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때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랬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이 세속화되고 음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분노, 진노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서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밑에 숨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앞으로 참 중요합니다. 19년, 20년 어떤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년, 20년은
미국을 버블을 일으켜서 금리도 막 오르다가 2차 제가 재임을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다시 확 정상으로 해서 나가서 어쩌면 세계 경제가 파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그런 분석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즉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끝이 시작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8장 5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구한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하고 의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모험스러운 것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처음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힘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환경 보고 여건 보고 좌절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또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회사에 취직해서 비즈니스맨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아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세요. 또한 자녀도 형통하게 돼. 기도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 배우자는 왜 그럴까? 내 자녀는 왜 그럴까? 하고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낙심만 하면 내 마음만 더 아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삼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끝이 시작보다 잘되고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격언이 있어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어떤 사람은 구차한 변명만 됩니다. 이유만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사람들 때 존경을 받지 못해요. 유령인간을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그 정직의 대가를 받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뭐 한다고요? 돌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허탄한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시편 7편 10절을 보게 되면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또 정직하면요 번성합니다. 정직하면요. 신명기 1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번성하실 건데 그 이유는 어디 나오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번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편하게 한다고 개역개정 말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형통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잠언 이 1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 속이는 거, 구차한 변명, 자꾸만 변명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카네기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25% 4분의 1을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이 강철왕 이 강철왕 카네기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기자들도 물어보고. 근데 이 카네기는요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다음같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인생과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카네기 하는 말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땀을 흘리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정직하십시오. 사업의 기초, 성공의 기초는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구차한 변명,
이유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 힘들었어요. 근데 시작은 미약했어요. 나중에는 번성했잖아요. 그 카네기의 인생을 보면 끝이 처음보다 잘 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져야 되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은혜성 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끝이 처음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한 작은 것을 우습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욥기 8장 7절에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적은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사원이 이건 무슨 거야? 복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러고, 뭐 시간 좀 늦으면 어때? 하면서 지각하고 시간 개념 무슨 개념이 없이, 어떤 사람은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근 시간이 8시라면 꼭 8시 꼭 5분에 슬라이딩 하면서 도착해. 꼭 5분 늦어. 삶 자체가 항상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에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한 15분 정도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부터 적은 것부터 지키며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뭐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큰 것을 맡기지는 않죠. 어떤 조직에서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한번 12장 26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어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단계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는요 적어요. 여러분들 63빌딩 보십시오. 또한 롯데 그 빌딩 있잖아요. 100층 넘는 빌딩. 그 빌딩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그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종이에 있다가 볼펜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설계 도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으면 적은 것을 충실한 사람들은 경쟁자가 없어져서 좋겠지만 은혜 성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처음 작은 것을 우습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계도면을 잘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근데 설계도면을 잘못 짰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지은 다음에 하자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직원을 뽑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그 필기 시험에서 소수의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필기 시험 끝나면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면접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 시험. 면접 시험을 보겠는데 면접관이 딱 앉아 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면접관이 잘 보기 위해서 얼굴도 막 손대고 옷도 해서 외모 관리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 면접 시험을 보는 그 응시장
뭐가 떨어졌냐면 종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그 종이에 전혀 관심이 갖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종이가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이 그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가는 그 청년을 불렀어요. 잠깐 서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그 쓰레기 종이를 한번 펴보십시오 했어요. 그 쓰레기 종이를 펴보니까 뭐가 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실기시험,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할 수 있나 하는 거를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뜨내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큰 공사장에는 뜨내기들이 참 많습니다. 눈치 보면서 묻어서 지나기 때문에. 근데 작은 공사장에서는 뜨내기 같은 일을 했다가는 버텨내기 쉬워요, 안 쉬워져요? 버텨내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은행에 취직한 후에 그런 자세로 한결같이 시작할 때 작은 것에서도 충성했잖아요. 쓰레기 맞아도 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은행의 최고 CEO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처음 시작하는 거, 작은 것에 대한 태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서대에서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구. 이만수도 있었고 막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 특징이 뭐냐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타이어에다가 야구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구를 하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서.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야구가 좋아서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자기가 삶에 있어 운동선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공부로서 교수가 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한우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댔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면접하는 분, 면접관이 그 쓰레기 하나 버는 걸 다 봤거든요. 6번째는 끝이 처음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영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5 탈란트, 2 탈란트, 1 탈란트를 그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5 탈란트, 2 탈란트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1 탈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주인은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알량한 생각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빡빡 우겨댑니다. 예. 그리고 구차한 변명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영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탈란트, 2 탈란트는 뭘 했습니까?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가서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7번째로는요, 성령께 민감하며 믿음과 말씀을 의지한 긍정적 자세와 꿈과 비전,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소망이에요.
미래를 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 긍정적인 자세와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해.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이것을 말씀을 풀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냐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끝이 시적보다 잘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체험하며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은혜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의 그 축복의 그 말씀을 누리며 간절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